아멘. 오늘은 내 눈에 들보, 내 눈에 들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들보 아시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두 기둥을 먼저 세웁니다. 그 기둥과 기둥 위에 얹어놓은 큰 제목을 우리가 들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가장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성경은 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산상교훈을 그들도 곧장 마음의 교양, 도덕, 윤리 지침으로 삼고 많이 읽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가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에게 어머니가 이제 86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근데 지금 좀 치매 초기인가 조금 중인가는 모르는데, 이제 집에서 계시면서 그 노치원, 아침에 일찍 갔다가 새끼 밥 먹고 저녁밥까지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자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주로 일들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도 쓰게 하고 색칠도 또 가위로 오려서 모형도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보면 치매 초기인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가면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주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막내, 이제 젖먹이 막내를 막 낳았던 때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아버님을 만나고 이제 그때 객지 생활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만나고 이제 오려는데 그 막내 그 여동생인데 붙들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참 내가 아버지 없이 일찍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도 참 고생이 앞으로 많겠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늘 마음에 있는가, 가기만 하면 그 얘기가 반복이에요. 늘 그 얘기를 하셔요. 왜 죽은 줄 알면서 그때 바다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바다로 갔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늘 거의 걱정이 돼서 제가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은 꼭 어머니 시골 고흥집에 다녀오는데, 거기에 지금 그 어머니가 계신 곳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노치원이에요. 요양보호소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가면 만납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의 그 치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 지금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많이 18분인가 계시는데, 그 중에는 치매가 걸린 분도 있고 안 걸린 분도 있더래요. 그런데 치매에 걸린 분들의 얼굴은 굉장히 환하고 또 웃고 잠도 잘 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치매가 안 걸린 분들은 늘 얼굴을 찡그리고 막 고통을 호소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치매에 걸린 분들은 뭘 모르니까 그저 편하게 자고 금방 잊어버리고, 뭐라 그래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 정신은 멀쩡하는데 몸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고통이 오니까 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다 이제 정신이 멀쩡하니까 듣는 거 보는 거 다 또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막 그 비통해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치매에 그래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건강을 유의해야 되는데 저도 요즘 뭐지 갑자기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이도 이제 저도 환갑이 지나니까 이제 온몸이 옛날 같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란 말은 그 뒤에 2절에도 나오지만 헤아린다. 너희가 남을 헤아린다. 이 헤아림과 비판은 같은 말이에요. 즉 남을 보고 점수를 매긴다. 헤아린다는 건 수를 세다, 점수를 매기다.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가 딱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몇 점, 몇 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 먼저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일단 평가를 하게 되죠. 처음 봤다 그 사람을. 외모가 어쩌나. 또 몇 마디 얘기해보고 좀 사귀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또 배움, 그 사람의 어떤 예의범절 이런 것을 생각 안 할래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생각하죠.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 저 사람은 조금 해픈 사람이다. 저 사람은 또 좀 교만하다.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직업으로 보더라도 남을 평가를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비평가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작품을 보고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잘못됐고 영화도 이 영화가 이런 점에서는 잘 됐지만 이런 점은 아주 형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비평이나 평가 이런 것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목사님 한 분을 교회에 청빙할 때도 무턱대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셔놓고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 목사님의 또 학력도 좀 검증을 해보고 심지어 그 목사님의 과거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보고 우리가 그 한 분을 이제 선택해서 그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수를 매겨서 우리에게 이분이 합당하다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비평이나 평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본능적으로 내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평가하고 얼마든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남에게 표현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고 남에게 이 사람 말할 때 그래서 말할 때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가 이제 부정적인 게 섞이게 됩니다. 없는 말도 좀 보태게 되고 특히 사람이란 것은 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는데 내 기준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비판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항상 이 비판과 헤아림은 메아리와 같다. 내가 하면 다시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니까 너희는 절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남을 점수 안 매기면 남들도 나를 점수 안 매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남을 비판하거나 어떤 사람의 내 기준으로
함부로 점수 매겨서 남에게 말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더 큰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형제 티는 적은 거잖아요. 티끌은.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물이 더 많고 내가 더 잘못이 많고 그러는데 꼭 그런 사람이 형제의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크게 확장하고 부풀려서 남에게 비판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말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모든 것은 내게 잘못이 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부가 거실에서 이제 이웃집이 보이는 거예요. 유리창 너머로 딱 보이는데 새로운 여자분이 이제 맞은편 집에 살고 있는데 빨래를 해서 이제 베란다에 널어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쪽에서 바라본 그 부부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 여자분은 좀 칠칠 맞다. 빨래를 왜 저렇게 건성을 해서 빨래가 얼룩이 있고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게 그냥 대충 해서 저렇게 지금 베란다에 널어놨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뒷날도 보니까 여전히 빨래를 내거닐 때마다 얼룩이 있고 덜 빨은 것처럼 좀 더럽게 해서 빨래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이 아내가 여전히 또 맞은편 베란다를 봤습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나도 그 맞은편 집의 여자가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베란다에 널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어제까지는 저 여자분의 베란다에 빨래가 그렇게 더럽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오니까 너무 빨래가 깨끗하게 해서 이제 뭔가 저 여자가 이제 깨닫고 빨래를 잘해서 널었는가 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침에 내 우리 집 거실 창문을 깨끗이 닦았어.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맞은편 그 여자분의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고 내 집 거실의 창문이 더러워서 지금 그 빨래가 더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이 있고 내게 그러한 남을 잘못 보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떤 가정에 나이가 많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지금 주방에서 있는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이 80이 넘었는데 여보 커피 한 잔 줘,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번처만 차고 그 거실에서 커피를 안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더 쳤댔대요. 여보 빨리 커피 한 잔 가져와, 그랬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내는 듣는 채만 하고 주방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가지고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커피 한 잔 달라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러더래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해서 곧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기가 먹었을까요? 그래요. 아내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곧 가져가요, 기다려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더 크게 커피 가져오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남편의 기가 먹어서 아내의 말은 못 듣고 나만 자꾸
아내 기가 먹었다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랬다. 역시 내게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솝 우화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솝 우화하면 그 동물들의 어떤 세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잘못이나 또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 동물들, 그 숲속의 동물들이 모여서 이제 합창을 한답니다. 합창 연습을 이제 하는데 지휘자가 코끼리였대요. 코끼리가 이제 지휘를 하면서 많은 동물들 앞에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합창 연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청개구리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악보대로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코끼리 지휘자가 그냥 이끈 개구리한테 바로 지적하면 또 자존심 있고 기분이 나쁜다 보니까 청개구리란 말을 안 하고 거기 입 큰 동물 좀 악보 제대로 보고 잘 합창하셔요 그랬대요. 그러자 청개구리가 대뜸하는 말이 옆에 있는 악어 보고, 악어야 너 지금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냐, 악보 똑바로 보라잖아, 나같이 잘 보고 해 그랬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청개구리가 틀리는 거야. 그러자 또 이 청개구리가 코끼리 지휘자가 또 이번에도 이 큰 개구리라고 청개구리라 말하지 않고 그랬대요. 입도 크면서 물속에도 살고 육지에도 사는 그 짐승 제발 좀 악보대로 좀 정확히 하세요 그랬더래요. 그러자 이 청개구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하마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하마 불쌍해서 어떻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자꾸 남이 잘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역시 오늘 형제의 눈, 내 눈에 들보,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안 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멘이 되신가요? 예, 그래요. 내 눈에 들보가 있지 상대방의 눈에는 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동안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고 이곳에 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하고도 한 5, 6개월 지나서 이제 11년째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이라도 설교 시간에 잠잔 사람을 깨운 적이 있습니까? 잠자니까 깨세요. 잠자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하고 설교를 멈추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서 설교 시간 중에라도 딱 봐가지고 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지금 조는 분 일어나셔야 하고 설교를 중단하고.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부흥회 가서 봤는데 설교 잘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존다고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것에 몰두해서 그냥 한 20분 이상을 설교를 못하고, 그걸 내가 보고 참 그것은 아니다.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그 귀한 시간을 다른 걸로, 그래서 그냥 예배가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졸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말씀했대요. 그 조는 사람 옆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 그 옆에 지금 집사님이 좋으니까 좀 깨워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하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우습기도 하지만 저에게 큰 울림이 됐어요. 아, 잘못은 내가 있구나. 잠을 목사님이 재웠는데 저도 그걸 절실히 느껴요. 내가 설교가 잘못되고 시원찮으니까 졸지, 내가 설교를 힘있게 하고 잘하면 어찌 졸겠느냐.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도 내가 잘못해서 졸고 내가 준비를 덜해서 지금 저분들이 좀 안 듣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절대 깨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조는 사람, 특히 좀 깊은 잠을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어젯밤에 상을 당해서 밤새껏 상중에 있다가 왔는데 그 사람이 졸지 않고 배길 수가 있습니까? 인간인 이상은.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믿음 없어서 조는 것처럼 늘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물론 습관적으로 이제 조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것을 먼저 헤아려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게 잘못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또 그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하나 말씀해 주기를,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보면 먼저 내가 내 들보를 깨닫고, 내가 나도 이런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그랬어요. 빼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제에게 때로는 비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먼저는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조심스럽게, 형제님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을 해주라는 거야. 아예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먼저는 내 잘못, 내 허물을 먼저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후에 형제의 티를 조심스럽게 말해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우리가 다윗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도 실수했잖아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충신의 아내를, 버젓이 지금 전쟁통에 남편이 가 있는데 그 아내를 유혹해서 간음하고, 이것이 밝혀질까 싶어서 이제 그 전쟁에 가 있는 남편을 죽입니다. 이건 엄청난 큰 죄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 그런데 그 후에도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왕이니까 당연하다. 물론 그 당시의 왕들은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행동이 법이니까 얼마든지 많은 여자들 또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왕에게는 그것이 허용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주의 종이 찾아왔습니다. 이 주의 종이 말합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왜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신하를 죽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나단 선지자는 조심스럽게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새끼 1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많은 양 중에 1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100마리,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아까워서 그 부자는 자기의 양 100마리 대신에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아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 쳐 죽일 놈, 내가 반드시 이게 사실이라면 그 놈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노발대발하면서 그 부자의 악한 행동을 이제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아내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도 취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 걸로 삼고 그 신하를 죽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아주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특히 언변, 말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지식도 뛰어나고 언변도 좋으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그 아볼로의 말을 딱 들어본데 구약 성경이 아주 해박하고 신약 성경도 말하는데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그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이 아볼로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하고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참 잘하고 너무 뛰어난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 테니까 앞으로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내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성질을 낼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러한 충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그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를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앞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이 아닌가. 이건 어떤 복음을 이방인에게 함부로 또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함부로 하지 말고 구분해라 하라 그런 별도의 독립한 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비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먼저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좀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되게 하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약점, 당신의 이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것, 이것까지는 우리가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판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충고를 좀 해주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해주니 정말 그런 것 같군요.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내가 이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고나 이런 권면 이런 것들 절대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뭔데 너나 잘해 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좋은 충언과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더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개한테 그런 비판해봐야 오히려 그걸 상하게 하고, 돼지에게 뭐 진주 던져줘봐야 먹을 건가 하고 입으로 깨물었다가 오리 이빨만 상하면 그냥 난리치면서 진주를 밟고 방고 그러고, 그걸 준 사람을 오히려 상하게 찢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도 받을 만한 사람이, 아까 다윗에게 말했더니 받아들여서 정말 다윗이 진정히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이 겸손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이 더 큰 성군이 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죄에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내로 삼고 있는 그 여자는 누구냐? 당신이 형수 아닌가요? 형님이 죽으니까 그냥 형수 이쁘다고 형수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 범죄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충언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윗처럼 헤롯 왕도 제가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오히려 좋은 것 줘봐야 오히려 그것을 밟고 상하고 찢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나도 잘못된 사람이지만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이 말을 전해줍니다 하고 우리 해줘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속상하지 않고 함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